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보살계 중에서 가벼운 48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착한 신들이, 그러니까 선신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씩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과 벗을 공경하고 대접하라. 술 마시거나 팔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고기를 먹는 것은요, 간접적인 살생이죠. 오신채를 먹지 마라. 우리나라식으로 바꾼 오신채는 파, 마늘, 생강, 부추, 달래 이 정도인데,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을 생으로 먹으면요, 성내는 마음이 커지고, 익혀서 먹으면은 음욕이 커지고, 또 가래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담이 생긴다. 일이 알려져 있습니다. 계를 범한 사람을 참여시켜라. 근데요, 참여하지 않으면은 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번에 차익비구 이야기를 해드린다 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따라 나왔던 시종이 찬타카, 나중에 차익비구가 되는데, 이 사람은 도덕률인 계는 애매하게 지키고 율은 또 확실히 지켜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부처님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차익비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범단지법으로 대처해라 그랬습니다. 범단지법이 뭐냐면요, 색계천신들 중에서 상대하기가 힘든 사람은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죠. 이것이 범단지법입니다. 그렇고요. 법사를 만나면 대접하고 법을 청하라. 법사는 법을 가르치는 분이고요. 율사는요, 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분이고요. 선사는요, 수행해서 무언가를 얻으신 분이죠. 자, 어쨌든 법사를 만나면 대접하고 법을 청하라 그랬는데, 일단 법사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법하는 곳을 찾아 들으라.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대승법만 배우고 소승법과 외도법을 배우지 마라. 이게 대승법은 우주가 오직 부처라는 걸 기본에서 출발하고요. 소승법에는 방편들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잘 보살펴라. 오롯이 봉사만 하는 의료인은 굉장한 복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살생 무기를 갖고 있지 마라. 갖고 있다 보면은
사용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사신으로 적국과 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이게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요. 바른 집단의 대표일 때 첩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쁜 장사를 하지 마라. 사람이나 동물을 도구화한다든가 당연히 뭐 술이나 마약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승법만 가르치고 서승법과 외도법은 가르치지 마라. 위에서는 배우지도 말고 밑에서는 지금 가르치지도 마라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원래 이 자리에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이게 삿된 법은 저번 시간에 사견을 봤었죠. 숙명론, 무인, 무연론, 조화, 창조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사견을 기본에 둔 것을 삿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삿된 법으로 교화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방화하지 마라. 당연히 뭐 법에서도 방화나 살인은 중범죄죠. 그다음에 이익을 바라지 말고 친절하고 바르게 가르쳐라. 그다음에 권력, 재력에 의존하지 말라. 이게 빌붙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아는 것 없이 스승되지 마라. 이게 너 자신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간질 말라. 양서를 이간질이라고 그러죠. 방생하고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라. 방생할 때 꼭 미꾸라지뿐 아니라 방에 들어온 벌레라도 독충이 아니면 그냥 밖으로 던져주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온수 갚지 마라. 실제로 온수 갚지 않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온수 갚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한 게 확실하면은 그 사람은 도가 높은 겁니다. 법사에게 법을 청하라는데 반드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을 청해야 됩니다. 네가 얼마나 하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죠. 다음에 묻는 말에 성심껏 답하라.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이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이들을 경멸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거 겹치는 거고요. 대중을 잘 통솔하라. 그래서 눈 밝은 자가 집단을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얻은 것을 나눠 쓰라. 혼자만 이득 얻지 마라. 모든 이에게 같이 베풀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건데요. 얻은 것을 나눠 쓸 때 동등하게 같이 나눠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나쁜 직업을 갖지 마라. 이게 팔정도에 보면은 정명이 이거죠. 그다음에 겉으로만 존경하지 말라. 존경심이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구제하라. 가축을 기르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애착심을 유발시킵니다. 나쁜 짓은 보고 듣지 말라.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까만 것을 가까이 하면 까매지는 거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는 겁니다. 나쁜 짓을 본인이 안 하더라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본인도 그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시연불하라. 항시연불하라. 이 연불은 당연히 부처님 생각이죠. 그다음에 항시 좋은 원을 바래라. 원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홍소원 같은 거죠. 이게 발원이죠, 발원. 그다음에 좋은 서원을 세워라. 위험한 곳은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 공부하는 도중에도 느낌이 안 좋으면요, 그 길 가지 말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선배를 존중하라. 이게 나보다 못해 보여도 말이죠. 그다음에 중생이 복을 짓게 하라. 누구에게나 계를 알려줘라. 여기서 계라는 건 지금 계속 들어보셨으니까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바른 길을 말하는 거죠. 이득을 위해 서승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 덕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이에게 계를 말하지 말라. 여기서 계는 이제 깊은 법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를 지켜라. 경전을 지켜라. 경전이요, 그냥 많다는 의미로 84,000인데 그보다 더 많죠. 중생을 교화하라. 이게 보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입니다. 대승의 핵심이 포교죠. 원래 지금 현재 다른 종교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 전도가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갖다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법다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불법의 장애를 만들지 마라. 이게 장애 만드는 일을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바른 법을 파괴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벼운 계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의 어떤 상황이 충돌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계차법이라고 했었죠. 이때는 굉장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무예행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예행, 거리낌 없는 자유행동. 무예행이요. 없을 무에 장애애자. 무예행은요, 삼명통이 열린 성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자분들도 아직 습기를 못 끊었을 때 무예행이 발생합니다. 성자가 뭐 성문, 영각, 보살까지도 다 성자죠. 근데 부처가 못 되는 이유가 아직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 것을 교상법이라고 하고, 부처가 되는 것을 수행법 또는 관심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교상법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수행법이죠. 지금 사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건 상당수가 수행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계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상법을 조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주의 원리는 성, 주, 괴, 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뭡니까? 성, 생기고, 주, 머물고, 괴, 파괴되고, 공,
이게 비었다는 것이 텅 비었다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만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가능성은 남아있죠. 그리고 이 공에서 다시 성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성주개공, 성주개공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개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이 부처임을 망각한 중생들의 업력이 모여 이렇게 중생들의 업이 모이는 것을 함께 공자를 써서 공업력 이랍니다. 공업력 모여 근본 입자인 금진의 진동, 회전, 이합 집산을 유발하여 이게 근본 입자, 이게 에너지의 어떤 근원이라는 거죠. 지금도 당연히 금진이 밝혀지진 않았죠. 금진의 진동, 회전, 이합 집산을 유발하여 무정세간, 기세간이 먼저 생성된다. 물질이 먼저 생성된다. 이렇게 땅이 먼저 만들어지면 색계 광음천에 복이 다한 중생들이 내려와. 광음천은 색계천 중에서도 좀 위쪽에 속하는 하늘입니다. 색계천이 보통 18천 그러죠. 그보다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색계 18천 이럽니다. 복이 다양한 중생들이 호기심 때문에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욕락 5가지 욕심이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이죠. 오욕락에 빠져 죄를 지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 다음 욕계, 천상, 그 다음 색계의 저급 천상을 헤매게 된다. 그러니까 광음천보다 더 아래의 색계천들이요. 이러다 최하급인 무관지옥에 한 유정 중생이 떨어질 때까지가 성겁이다. 가장 낮은 곳이 휴식이 없는 무관지옥이죠. 그 무관지옥에 한 생명체가 태어나면은 이게 성겁이다 이 말입니다. 그 후 중생들이 삼계윤회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주겁이다, 머무는 시기다.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성자가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 주 다음이 그러다가 지옥부터 소멸되는데 모든 중생이 광음천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 아래의 세상은 모두 파괴되는데 이 시기가 괴겁이다. 그러니까 파괴가 되는데 중생들이 있는 자체로 유정 중생이 있는 자체로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유정 중생들을 전부 교화시켜서 광음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시 금진으로 돌아간 시기가 공겁이다. 그러니까 공겁은 텅 빈 시기가 아니죠. 그 후 다시 성겁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공겁에서도요. 색계 광음천 이상에는 유정 중생들이 살고 있고 우주에는 금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겁이 되는 이유야 광음천의 중생들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런 마음을 내어가지고 금진을 진동시키는 거죠. 그럼 우주가 다시 생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금진은 이제 불교 용어니까 금진을 에너지 정도로 바꾸는 것이 현재는 제일 적합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우주가 파괴되어도 성자가 아닌 일반 중생들은 파괴의 참화를 피할 수 있는 광음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즉 신의 심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잔인한 신은요, 신이 아니라 악마 마왕이죠. 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상법의 일부를 봤는데 더 자세한 것을 언급하는 것보다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행법, 다시 말해서 관심법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죠. 다시 나무아미타불을 소리내어 부르거나 속으로 부르다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삼매이다. 현재 저의 수행법이 일단은 이거라고 했었죠. 외도 삼매와는 다르게 불교 삼매에 들어가면 상이 끊어진다. 상이 끊어진다. 상을 사상으로 나눠보기도 한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